40대 정도 되는 10명의 아빠들이 나와서 설문지에 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이랑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가요? 하루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가장 최근에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아빠들이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설문지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이 다 끝나고 또 한 장의 설문지가 남아있다면서 한 장을 더 건넵니다. 아무렇지 않게 설문지를 받아서 작성하려고 하는 순간 이 아빠들의 표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심각해지고요.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설문지 질문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작성했던 설문지와 똑같은데 글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라는 항목을 당신의 아버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아버지랑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가요? 하루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가장 최근에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언제인가요? 이 아빠들이 놀래가지고 멍하니 있을 때 앞에 TV가 있었는데요. 갑자기 TV가 켜지면서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엄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 어린 시절 사진이랑 아버지랑 같이 있는 사진이랑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설문지를 작성하는 이 아빠들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하나같이 다 웁니다. TV를 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TV가 끝이 나고 아빠들이 눈물을 이렇게 훔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느닷없이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안겨요.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웁니다. 몇 년 전에 이 광고를 보고 제가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끊으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데 무지하게 쑥스럽더라고요. 쑥스럽더라고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런지 잊고 산 것 같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제로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임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 댁으로 찾아갑니다. 왜 부모님 댁에 찾아갈까요?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질 않겠죠. 갈 수도 없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일종의 명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배당만이 아니죠.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펜션에도 계십니다. 공연장에도 계실 겁니다.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어디나 계십니다. 여기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 갈 수는 없지만 3일 만에 새롭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몸, 새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우리의 몸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딜 가든 그곳이 예배 처소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의 모임이 필요 없거나 나 홀로 예배하면서 각자 도생하는 신앙을 추구하라고 권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내가 감옥에 갇혔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몸이면서 동시에 몸의 각 부분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온전하지 못합니다. 같이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눈의 역할, 손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 등등 이렇게 보이고 드러나는 역할도 있지만 간, 콩팥, 위, 쓸개 등 보이지 않으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더 중요하고 직분자가 더 중요하고 일꾼이 더 중요하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는 하는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맡겨진 분야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서로가 각자가 같이 돌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도 함께 우리가 모여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첫 주 토요일마다 교목으로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갖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넘어가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예배로 모이는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이 한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봉헌입니다. 봉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멋대로 내 기준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맞추어 영의 기준에 맞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적인 예배란 영적인 예배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웅장함, 잘 기획되고 깔끔한 예배 순서 이면에 사실 저희 교회는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엇보다도 영적이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예배자 내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이 네 가지 제사는 모두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하나 소제는 동물이 아니라 곡물이나 음식의 고운 가루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소제 따로 드리는 경우보다 주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등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후에 여기에 더해서 소제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피비린내 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가져와 그 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향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기서 소제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제에 쓰이는 곡식, 곡물, 나달 하나하나를 볼 때 놀랍게도 바로 이것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동물의 피를 보는 제사, 즉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피를 흘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곡식의 나달 하나하나를 고운 가루로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소제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헌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위에 예수님의 피의 제사 위에 내가 올려지고 드려지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봉헌하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에 드려지셨고 봉헌되셨고 거룩한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드려서는 될 게 아니라 이미 진작에
그 바탕에 주님께서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로서의 봉헌이며 봉헌의 신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예배가 귀해집니다. 내 인생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학생 하나에게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지난주 헌금을 정리하다가 헌금 봉투 속에서 돈 대신에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영수증 뒷면에 주시면 바꿔드립니다. 1,000원 그리고 본인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그 증거물입니다. 자, 요것이 헌금 봉투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영수증 종이를 가져오면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꿔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이 글씨체가 누구 건지 압니다. 하지만 밝히진 않겠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지만 그래도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곧장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제가 하나님도 아니고 제가 화낼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으로 개인책, 퍼스널 책이라고 하죠. 개인 수표를 쓴 것도 아니고 급한 대로 호주머니에서 굴러다니던 종이 뒷면에 써낸 것은 무례한 일이었다라고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마가렛 부넬 에드워드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다시 생각해 보니 이 영수증 수표가 한편으론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먼저 읽었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분명히 헌금 시간이 끝났는데도 다시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내용을 쪽지에 써서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드워드네 집은 대가족이라 살림살이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지못해서 종이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차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쪽지를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내용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졌다고 생각하니 그 일을 시행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이웃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며 차를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시간이 많아지자 남의 정원을 손질해 주기도 하고요. 이웃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이 에드워드는 그 주일 예배 때 첫 번째 헌금함에 자신이 얼마의 돈을 넣었는지는 기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함에 넣었던 자신의 삶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헌금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봉헌에 가장 어울리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종이를 내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내 삶, 우리 각자의 삶을 드리는 사안제사라면 그게 바로 봉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파송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보고 살아남는 자가 없다. 그러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덮을 텐데 내 얼굴은 볼 수 없어도 내 등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지만 죄로 물들고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고 등도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믿음의 위인들이 있지만 정작 그분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건요 당시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우리야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이니까 신약시대에 이렇게 구분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빌립에게는 신약 시대가 없습니다. 구약의 가치관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말을 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봐. 그러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말이죠. 교우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만요. 예배 이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일이 가사일이든 학업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여행이든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연애이든 어떤 일이든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 눈을 통과해서 투과해서 이렇게 이 뇌에 이렇게 상이 비추면 그게 이걸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길을 걷고 진리를 따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고 강건함을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분을 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주님 통해서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안 좋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롭고 상심이 되는 일 등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결국 그겁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럴 때도 도와주세요. 저럴 때도 도와주세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말이 나올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완벽하게 파악하시고 제 사정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좋을 때도 도와달라고 하고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도 도와달라 하고 무슨 일만 생겼다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파송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홀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세요. 같이 가자. 내가 동행해 줄게. 내가 늘 곁에 있을게. 우리 주연이가 학교 갈 때 주님이 같이 가시고요. 신우가 기숙사에 들어갈 때 주님 동행하시고요. 우리가 일터로 갈 때, 사업장으로 갈 때 주님이 늘 곁에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 가운데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예배자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얹혀져 거룩한 산제사로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헌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다 마쳐진 뒤에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내 삶에서, 일상에서 그분을 구하고 의지하는 예배자들, 곧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에겐 예외 없이 이 말씀이 작동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경제 불황이라던가 주식 폭락이라던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떨립니까? 영끌족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있는 없는 돈 빚을 내가지고 그래도 조금 벌어보겠다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게 급락을 하면서 돈을 잃고 말았어요.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 소식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에 떨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맨 앞에서 읽었던 함께 찾아본 본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란 성도의 세 가지 기본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자세를 말합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 사회 관계적인 삶, 믿음과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믿음과 신앙의 삶만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과 사회 관계적인 삶과 믿음과 신앙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이 세 가지와 서로 균형을 맞추어 가도록 우리를 그분의 성도로 만드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부디 예배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며 그분의 사랑으로 자라가시는 그리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